탈무드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반복해서 우리 마인드 시키는데 세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산 위로 가자. 예. 그냥 가지 말고 각자 돌멩이를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충성한다고 큰 돌을 깨안고 끙끙거리며 땀 흘리며 올라가는데 영리한 가루에다가 작은 돌멩이 한 대 주머니 넣고 아이고 큰 돌도 돌리고 작은 돌도 돌리는데 베드로가 미련하다 하고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얘들아, 자기가 가지고 온 돌을 자기 앞에 놔라.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돌이 빵이 됐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남의 것 묻지 말고 제 것 짊어라. 그 베드로는 다 먹고 남은 거 갖고 오고 가룟유다는 조금 하는 거 먹고 배고파서 고생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공부할 때나 목회할 때 수고 안 하고 하려고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름이 정말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사야 아버지 아모스가 이사야를 낳고 기적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너희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사야. 리마인딩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4년에 걸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년에 걸쳐서 4명의 왕이 정치하다 돌아가셔도 60년간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바뀌는 역사 속에 이사야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볼 적에 우리 교인들과 제가 이사야처럼 역사가 변하고 사람은 오고 가고 정권은 바뀌어도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휘둘리지 말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 마지막 임금 히스기야를 모실 때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성공했어요. 최고의 정상에 있어요. 마음대로 다 해요. 상권을 다 갖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누구도 히스기야 임금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거침없이 인생을 재미있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왕의 자리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 힘든 일이 많아요. 책임이 강해요. 월급줄 부하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아요. 주변에 적이 우글우글거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단명해요. 스트레스가 많아 죽기도 하고 적에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저는 어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도 왕 되는 걸 좋아하는데 왕 안 되기를 잘했다. 여러분들 임금님의 부인이 안 된 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가 되면 불편해요. 편안하지 못해요. 근데 히스기야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오해가 생겼어요. 지금도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 얘기는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큰 나라예요. 그래서 늘 조공을 바치고 상전이를 모시니까 히스기야가 자신감을 갖고 아수르 왕을 대적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애굽, 모압, 암몬, 요압 등과도 연합군을 해가지고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정치 지형적으로서는 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요압, 암몬,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수르 왕과 오랜 이제 관계를 거부하고 하는 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되도록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좋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히스기야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걸 안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항복을 했습니다. 왕궁 아래에 있는 금은 부하를 다 주고 심지어 성전 벽에 붙여둔 금까지 다 떼가지고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이제 전쟁 피해 보상을 했어요. 근데 끝난 것 같은데 2차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람 말을 듣는데 아람 말로 백성들에게 공갈 협박하고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하겠냐 히스기야 왕의 말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자, 편지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고 아주 아나무인의 그런 편지. 그제야 히스기야가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고, 항복을 해도 안 되고 금은 보물을 바쳐도 안 되고 이 산헤립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왔구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임금이 성전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의 어느 대통령이 주일날 교회 가니까 경호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마다 목사님들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성전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 말고 말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나오면은 직감적으로 합니다. 아하,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제 걱정스러운 게 있구나. 평안하면 새벽기도 안 오거든요. 아, 저분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한국의 새벽기도 제단이 가장 모일 때가 고3들 예비고사 칠 때, 수능 칠 때 교회마다 차고 넘칩니다.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 부모가 잠 못 자거든요. 죄요, 우리 대학 아들 스카이 대학이지 하는데 시험 끝나면 그 다음에 확 줄여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왕도 당황하니까 길이 없습니다. 애굽왕도 도움이 되지 않아. 여러분 도움 되니까 길은 한 길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기독교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체험하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 최고로 인생 매니지멘트를 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늘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 등안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펼쳐라.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이제 모독하고 우리를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독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자식이 잘되면 부모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잘되면 목사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잘되면 주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비실비실하고 교회가 어렵고 빈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교회의 식구 우리는 길을 쓰고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현대 교인들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믿음은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상대방도 배려를 해야 돼요. 김노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할 때 주일 11시에 되면 8시 반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 뒤에 앉아 계셔요. 아마 김노기 목사님 설교하려고 앉는 모양이에요. 그래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시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 내가 교인이라면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의를 지켜야지. 저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기대하는 건 아니어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부 교인들이 자기 생각하거든. 내게 맞고 안 맞고 그러니까 이기심에 충만해. 그러니까 정 떨어지거든요. 그래 살아가면 정 떨어져요. 젠틀맨십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되게 이기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지금 이기적으로 했지만 자기가 사는 길에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발받게 하거든요. 하나님 보십시오. 산들에게 편지 보냈는데 하나님 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합시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역사예요. 하루를 살아도 역사예요. 일주일을 살아도 역사예요. 한 사람의 히스토리가 역사예요. 지난 주 한 주간 이번 주간에 자꾸 이렇게 강조 안 했지만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마음 먹고 저녁에 했는데 몇 분이 나오셔서 같이 스케줄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매일 새벽기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실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어제도 같은 교회 하니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갖고 염려할 때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스토 역사예요. 김종문 목사님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His story. His가 그분의 이야기. 그런데 인본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지만 신본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 이사야가 등장하고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산데립이 등장하는데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딴 걸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게 의존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믿지 말고 힘 있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렵고 다급한 일을 당할 적엔 상담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전화 좀 붙잡고 불리지 말고 저에게 양복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 뉴욕 퀸즈 장로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이런 말을 적어놨대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주님의 일을 할 적에 이게 지혜입니다. 절대 수고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의자가 2층에 있는데 내린다고 고생했네요. 땀 한 번 내고 누가 부를 사람도 없어요. 그 김용덕께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부를 사람이 없어. 이경호 목사님 나이 50 넘었지. 부를 수 없지. 그래서
여자분 두 분하고 제 아내하고 어떤 분하고 하는데 땀 흘리고 했어요. 근데 기뻐요.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점수 주시겠다. 그래 제 아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교인들을 실력시켜가지고 교인들을 하게 해가지고 훈련 잘해가지고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오후에 점심을 먹는데 이 햇반 김치 그저 열무김치 비건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도 안 되겠어요. 두 개를 먹었어요. 얼마나 밥맛이 그 밤에 잠을 자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그럼 내가 아이고 일찍 예배실 조정한다고 땀을 흘리는 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님하신다 그런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땀 흘리는 게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보여줄 주님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산내립이 18만 5천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생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경등화에 위기 대장할 힘이 없어요. 근데 대책이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대책을 만들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산내립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직접 천사들이 군대가 죽을 수도 있고 자중진환이 나게 해가지고 죽이게 할 수 있고 18만 5천 명 군대가 이제 아수르 왕의 군대지만 종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내립이 이제 당패를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나는 이제 주의 정의 권위가 있는 걸 깨달아요. 겸손해야 되지만 이사야가 직접 안 가요. 왕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저 자세로 해도 안 되겠구나. 이제 다음에 대전 누구 될지 모르지만 누구가 내한테 전화해서 병원에 오라 그래도 네가 온다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사야가 왕 앞에 사람을 대신 보내요. 그래서 말을 전해요. 산내립이 화살을 쏴도 하나도 못 쏠고 방패를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왔던 길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갈을 물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산내립을 돌아가게 해요. 그런데 18만 5천 부하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산내립이 혼비백산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자기가 생전에 신전에 가서 경배하다가 자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두 아들은 강제로 도망가고 다른 아들이 산내립을 대신해서 임금이 돼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몇 가지 메시지를 듣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도와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말할 때 히스기야가 연합군 전선을 만들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바이블 세이 이 말을 말해. 바이블 성경이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이블 성경이 말하면 여러분 생각과 계획에 틀려도 그대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갖고 어려움 당해도 살 길이 있어요. 한 가지뿐이에요. 주의 성전을 겸손히 찾아 나와서 왕도 별 수 없어요.
왕관 다시고 던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자기 머리가 도망가거든요.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자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그분이 애가 많아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오래전에 그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구역에 모여서 어디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쇼를 하더라. 우리 교회 말. 억울하기도 하죠. 구역 이름으로 어디를 가다가 사고로 어려움 당했어요. 교회도 책임있지만 교회에서 가라고 한 거는 구역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하니까 아주 난처하게 된 걸 봤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참 어렵게 하시는 건 알겠지만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에게 손해보는 것은 교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는 히스기야 인생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을 돌이키시고 도와주는 것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기도예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내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돼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한테 표를 하나 주겠는데 그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우리 같으면 이 자식아 네가 동생을 죽어도 써서 이래 하겠는데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의 기도를 들어줘. 여기 복음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